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이 굉장히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그 강론인데요. 본래 어제 복음, 연속 17주간 수요일의 복음도 이번 주는 이제 마르타 축일이기 때문에 이제 마르타 요한복음을 말했지만 본래 17주간 수요일 날에는요 어떤 복음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나와 있고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보물과 진주에 대한 비유예요. 잠깐 그 보물과 진주에 대한 비유와 맞춰서 이제 그물에 대한 바닷가에 던진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가치죠. 또 값진 진주 하나를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 그것을 산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난 세기의 철학과 심리학은 종종 인간들의 가치 문제에 집중했고 천착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모든 가치를 동일한 모양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교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할 때 학생들은 그 수업을 따라가거나 정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육자와 설교자는 자신의 방법을 스스로 물어보곤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수업의 가치는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제공한 가르침, 곧 진리이고 모두에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리는 생명처럼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죠. 가정에서 어머니는 신문의 스포츠 기사보다는 먼저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와 비용 지불을 얼마나 최소화할까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이처럼 종교 진리도요,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진리들을 더 드러높이고 회복해야 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기본 주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종종 가장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지만 종교의 내용,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희망, 평화, 용서 등 이런 모든 주제들에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알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8월 6일부터 신학개론 목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정통적인 바로 그리스도교의 그 전승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는데 신학개론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분명 종교가 잘못된 신앙의 교리교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현실에서 표면적인 모양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죠. 생명의 여러 가치들에 관심이 정말 없다기보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진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내놓을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이제는 팬데믹 시기에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안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신앙의 진리는 생명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에 정진하는 신앙인은, 또 정진하려는 신앙인은 믿음의 진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이겠죠. 연중 17주간 수요일에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 그것을 샀다.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복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고, 바다에 던져진 온갖 종류 고기를 모아들이 그물과 같다 그래. 그물과 같다.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말에도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대요.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를 가려내서 불구덩이에 던진대요.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래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이것을 위해서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구해성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심성찰, 의식성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식성찰과 양심성찰은요, 오늘 복음처럼 좋은 것들은 내 마음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 마음 밖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 양심성찰은 구해성사를 준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장에서 구입한 것들을 매일매일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련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항구성과 사람의 성격, 그리고 사람의 경향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해한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서 덕들도 있지요. 인내의 덕도 있고 또 사랑의 덕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결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분노를 쉽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극복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품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결함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쉽지 않은 것도 설명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분명 나아지는 것도 드러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은 손톱처럼 자란다 하는 말씀. 손톱이 자라면 다른 것도 똑같이 자란다는 말씀이죠. 왜 손톱만 자라겠습니까? 내 지성도 자랄 수 있고 내 덕도 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고대 수도자들은 자기에 대한 질문을 품고 영적 사부들에게 늘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나요? 또 다른 말로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영적 동행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종교는 이런 방식으로 권유되도록 인내하고 안내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이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바다에 던져 그물.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낸다.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본다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옷 아시죠? 건드려 죄송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타잖아요. 옷. 그죠? 유행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유행을 타기 때문에 새 옷을 사면 그것이 옛 옷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그렇게 오늘의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세계의 부분이고 사회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또 사상적인 그런 배경들이 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늘 새 것은 옛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중이 같다는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은 좋은 것이 괜찮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런 말 하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나에게. 바로 어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것이 아닌 사람은 바로 내일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처럼 우리가 구시대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를 지금 산다는 게 뭐냐? 옷처럼 구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에 존재하는 것과 또는 어제에 존재하는 것에 그렇게 너무 고집을 하면 고집하지 말기를 현자들은 충고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뜻이, 우리 인간은 늘 지속적이고 늘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늘 시간적으로 어제의 것만, 오늘의 것만 고집하지 마라.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진중한 충고죠. 아주 그 진지한 충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로부터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고집하고 취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서 오늘 바다의 그물에 비유인 것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라 하는 것이죠. 식별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간 경험으로부터 왔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매달 월요일마다 페이스북에서 이제 영성과의 길을 묻다, 영적 식별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단계인데요. 시즌 1이. 모든 시대는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피해야 될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수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들이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형태, 옛날의 기도를 하면서도 현대의 좋은 음악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것들을 취하면서 나중에 올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또 받아들이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말씀, 식별의 가치,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식별력,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곳간에서 옛 것도 또 그리고 새로운 것도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축복드리면서 찾아보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